모든 사람은 기왕이면 한 번뿐인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 부모들의 바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코자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윌리엄 그레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크게 5가지로 규명했습니다. 먼저는 생존, 삶에 대한 의욕이 있죠. 사랑,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이 있고요. 그리고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즐거움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목표를 이루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리가 기분이 좋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자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아주 희한한 일을 하는 희한한 어떤 성격을 가지거나 어떤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 발굴되어 가지고 텔레비전에 소개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하는데도 본인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지 돌멩이들을 집안에다가 가득 쌓아놓고는 좋다고 매일 어루만지고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아무리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능히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계단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통해서 저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습니까? 대부분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왜? 편하니까. 거기는 서 있기만 해도 저절로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밀치면서도 에스컬레이터에 줄을 쓰지 텅텅 비어있는 계단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계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계단을 피아노 계단이라고 해서 계단을 밟을 때 딩동댕동 하면서 소리가 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하나의 곡이 완성되어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오히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사람보다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60%가 증가되었습니다. 왜요? 다리는 좀 아프지만 그 밟을 때 나오는 그 소리, 그리고 그 소리로 인해서 노래가 만들어질 때 계단을 올라간 다음에 깊은 산소 옹달샘이 들리거든요. 나의 살던 고향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이것이 어떤 마음의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만히 무의미하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 것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는 쪽을 택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동을 하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땀을 흘리고 또 몸도 좀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내 몸이 만들어지고 건강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운동을 통한 즐거움을 느끼고 또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취향에 따라서 이 기쁨을 느끼는 통로와 방법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등산이나 마라톤이나 헬스나 댄스나 혹은 여행 같은 이 동적인 움직이는 이런 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걸 못하고 거기 힘들게 땀 흘리며 올라가냐 그러면서 집에 가만히 앉아서 책 보고 음악 듣고 그림 그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명상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정적인 그런 취향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각자의 즐거움을 느끼는 통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취향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런 것을 통해서 뇌에 자극이 가면서 도파민이 이렇게 분비되면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무리하게 자극을 줘가지고 이 도파민을 과잉 분비하게 만들어 기분이 더 많이 좋아지니까 과잉 분비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게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 그래서 인위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정도 갖고는 기분이 만족이 안 되니까 더 아주 그냥 기분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술 중독이 되거나 혹은 마약 중독이 되거나 포르노 중독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서 막 도파민이 과잉 분배되니까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이제 그 기분 좋음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함정입니다. 나중에 더 큰 거, 더 좋은 자극을 자꾸 가해야 더 즐거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필요 이상의 자극을 가하고 중독에 빠졌다가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순간적으로 자극을 줘가지고 감각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기쁨도 즐거움도 사랑과 평화처럼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뭐 그렇게 죽기 살기로 덤벼들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않고 그 남자의 재산을 노리거나 그 여자의 육체를 탐하는 그런 거짓 사랑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라고 이렇게 위장 공세를 하지만은 뒤에 가서는 여전히 핵무기를 만들고 여전히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집단이 거짓 평화를 도모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기쁨과 즐거움도 거짓 즐거움, 거짓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육체적인 데서 인위적으로 느끼는 즐거움들이 이게 다 가짜입니다. 한순간 좋아 보이고 한순간 즐거워 보이지만 나중에는 허무하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뭐냐면 참 기쁨, 참 즐거움, 이것은 영적인 것이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되는 이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인생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혹은 멀리 갈 것 없이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마음에 막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쳤던 순간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나를 짓눌렀던 시간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가요? 뭐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근심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또 이제 여행 끝난 다음에 내게 다가올 그 과제에 대해서 부담을 동시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삶의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인생이 참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듯이 오늘날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놀거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쁨의 조건이 외부적인 환경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오늘날 외부 환경은 좋아졌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보다 더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껴야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 때 기쁨을 느끼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심령 속에서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밀한 영적인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야 예수 믿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위축 제재가 많이 가해지는데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일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교회 간다고 산에 가져도 안 가고 바다 가져도 안 가요. 예? 좀 술자리도 좀 자주 하면 좋겠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좀 그런 거 좀 이제 절제한다고 자꾸 멀리해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얼른 생각하면 맞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내 정욕이 끄는 대로 살면 얼마나 즐겁고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다스리고 자제하고 때로는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육체적인 면에서는 조금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고 조금 불편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부릅니다. 그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결과적으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차별화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세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놀고 먹고 즐겨서 누리는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게 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감각적인 기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영적인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운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영적인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닫고 순종하기에 힘써야 진정한 영적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야지 행복해집니다. 예를 들면 요새 젊은이들은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획득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야 좋고 어디 가면 값이 싸고 어디 가면 이런 게 있고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옛날 우리 시대에 비하면 훨씬 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즐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지식보다는 삶의 원리와 이치를 깨닫는 지혜가 많아야 진짜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지식과 지혜를 주관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열쇠를 찾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고 지식이고 그것을 통해서라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맘에 오셔서 이렇게 살아라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내 마음에 물밀듯이 막 샘솟듯이 막 파도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죄의식이 듭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도 잘 넘겨지질 않고 무언가 하여간 찜찜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맛있는 밥을 먹지만 그 밥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즐거운데 입은 맛있는데 정신과 마음은 우울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언제 자발적으로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합니까? 목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성도들이 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기를 원하는데 성도들을 실제로 보면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자꾸 피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 자발적 헌신이 부족해서 늘 고민을 하는데,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앞을 다투어서 그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고 내 생에 보람 있는 일이고 이것이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물불을 안 가리고 그 일에 뛰어듭니다. 제가 항상 그거를 생각해요. 많이 교인들이 주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변명하는 것이 뭐냐면 바쁘다 그래요. 바쁘다. 오늘도 이제 바빠서 못 온 분들이 많죠. 시간이 없다. 뭐가 바쁜 거냐? 사업에 바쁘고 가정사에 바쁘고 혹은 또 밖에 나가서 좀 즐기는 일에 바쁜 거예요. 내가 좋으면 아무리 바빠도 그 일을 만사를 제쳐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여행을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거기에 올인하면 뭐 스케줄 다 바꿉니다. 뒤에 다 가정일 뭐 만나는 다 해놓고 거기에 여러분이 몰입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다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뜻에 지금 내 마음을 온전히 두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올인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명이다 생각하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가끔 뭐 선교사들 왜 저기 고생하는 데가 저러나, 예? 또 뭐 이렇게 좀 막 헌신적으로 막 이렇게 일하는 분들 보면 아니 자기 일도 바쁠 텐데 저 집안 형편도 변변치 않는데 저 교회 나와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거기에 모든 걸 바치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아무리 설교를 하고 때때로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여러분들이 딱 판단할 때 우리 목사님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저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좀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요새 교인들은 꿈쩍을 안 합니다.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확신이 들면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바치고 기쁨으로 충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밝혀졌을 때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분명하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긴가 민가 할 때는 주저주저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속이 뒤집힙니까? 나는 주일날도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고 가서 막 마음대로 사업하는 사람이 더 잘 되죠. 난 주일날도 문 닫는데 문 안 닫고 일하는 사람 돈도 많이 벌어요. 나는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막 불의하게 막 사기치면서 하는데 더 잘 돼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아니, 악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불평할 일이 뭐 있으며 불의한 사람을 우리가 시기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그 일을 보고 시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의 그냥 과정이에요. 지금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결말은 뭐냐? 2절에 보니까 그들은 결국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풀과 같이 지금은 푸르러 보이지만 이게 이미 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왔고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틀만 지나고 3일만 지나면 나중에 벌레 끓고 냄새나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미 뿌리에서 끊어진 풀과 화초는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끝이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 저렇게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나는 뭐야?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들의 운명은 속히 배임을 받은 풀처럼 그냥 쇠잔해서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므로 주님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궁극적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좀 원망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좀 불평할 만한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또 어떤 때 보면 또 그 본인은 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지낸다든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함부로 한다. 이게 도대체 교회 안에 질서가 있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인지라 또 분노가 생기고 또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런 일을 통해서 상대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 손해는 내가 당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묵묵히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지금은 과정이니까 과정은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지만 결론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변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 3절 5절 말씀 의뢰하라, 맡기라, 의지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trust,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선하게 다 만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지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즐거움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요 믿음의 대가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이런 영적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특하다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를 향해서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의 마음에 들면 부모님이 꼭 거기에 상응하는 용돈을 주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좋아서 또 그 일을 하고 또 부모님 마음에 합하게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갖고 나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채워 주시는 것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형제, 이렇게 여러 자녀, 친구들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를 향한 믿음이에요. 신뢰.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마음속에 신뢰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뭐가 좀 부족해도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관계가 늘 만나면 기쁜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속에 신뢰가 깨졌어요. 서로 불신이 생겼어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기쁨을 다 상실하고 그 기쁨의 자리에는 시기와 분노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 노사분규의 협상장의 모습이 텔레비전에 비춰지는데 그 노측 대표와 사측 대표가 이제 나오는데 그 보면 그 표정들 한번 보세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렇게 웃는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막 서로 잡아먹을 듯이 눈을 째리면서 막 그냥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막 그러고들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분위기 좋을 때는 서로 뭐 사장님 누구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가고 하던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깨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할 수 없이 협상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그 불신의 감정이 무서운 모습으로 얼굴로 표출되고 말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는 믿을 수 없는 불신이 극에 달한 사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느 집단이 가장 믿을 수 없냐 그랬더니 정치인과 기업인이 가장 1, 2번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정치인입니다.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잘 끌어주어야만 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뭐 선거 때는 뭐 어마어마한 공약을 이렇게 내놓지만 그 공약이 거짓 약속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더 국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습니다. 말만 앞서고 당선되면 입 닦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기업인들이 열심히 뛰어줘야 또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이 기업인들이 말로는 뭐 상생을 한다, 뭐 노사간에 뭐 하나가 되자, 무슨 뭐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 되고 뭐 환원할 것이다 그래놓고는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자기들 자식들한테 다 증여해버리니까 나중에 이 말과 행동이 안 맞으니까 불신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아야 될 정치인과 기업인을 불신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신뢰도가 높은 집단이 어딥니까? 의료계.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는 우리 의심 안 하잖아요. 다 내놓고 하라는 대로 다 하죠. 교육계. 선생님이 하려면 그래도 하잖아요. 종교계, 그래도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 자기들이 신앙 지도를 받으면 거기 가서는 그래도 믿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너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이거 병원 유지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불신이 가득해요. 선생님 엊그제 60 먹은 선생을 학생이 고등학생 가서 그냥 폭행을 하고 유리병을 깨뜨리고 선생님한테 삿대질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목회자들 뭐 요새 하도 사고를 치니까 저희들부터도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도 못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 불신 풍조가 이렇게까지 고조됐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지금이 최고입니다. 사회 안에 불신 풍조가 많이 나면 사람들끼리 못 믿으니까 사나워집니다. 다 서로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플러스 경기 침체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까지 이제 쓰나미처럼 몰려들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술이 많이 팔립니다. 술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뇌를 자극시켜서 즐겁게 만드는 건데 세상살이에서 오는 즐거움이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자꾸 순간의 즐거움을 자극해가지고 술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술 판매량이 많아져요. 술 판매량이 많아지면 인위적인 그런 즐거움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고 죄와 연결되게 됐습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나 모르고 그랬다 툭 하면 그러는데, 그럼 또 우리 법원은 또 심신이 미약한 가운데 했기 때문에 또 감형을 해줘요. 천만의 말씀. 그거는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계속해서 악은 사회에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이에요. 거의 좀 추워서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술을 많이 먹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답한 것 중에 설문조사에 고통을 잊기 위해서다. 지금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잊고 싶어서 술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설문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고통이 많이 감해지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한순간 느낌으로는 감해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 속에서 마귀들이 나를 휘젓고 다닌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술은 원래 많이 먹으면 이 속에서 사탄의 생각들이 막 나오면서 나중에 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인간사의 문제를 육적인 방법으로는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좀 부자하고 결혼했으니까 내 인생이 달라질 거다. 돈이 행복하게 못 만들어. 그 돈 때문에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건강 문제, 또 어떤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만 잘 되면 될 거다라고 거기에 우리가 올인을 하는데, 그거는 그 순간 문제는 해결해 줘요. 근데 이게 산 넘어 산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딴 게 또 터져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게 또 터져요.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육적인 즐거움의 한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육적인 차원의 즐거움을 초월하려면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즐거움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겠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줄 놓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거두지만 아니하면 마침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상황에 의해서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마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말씀과 다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을 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어떤 일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막 벌써 피아노에 앉아서 건반 두드리는 게 다르고 이런 애들은 음악가가 돼요. 어린 시절부터 뭘 그리는데 이게 범상치 않은 애들이 화가가 돼요.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많이 보고 이런 애들이 나중에 문학가가 돼요. 어린 시절부터 그냥 깡통만 보면 차고 그냥 운동하려고 하는 애들이 나중에 운동선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는데 본인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고 관심사입니까?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취미, 어떤 행위, 어떤 목표? 여러분의 그 즐거움의 대상이 무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에서부터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육적 기쁨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세상의 낙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많은 시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일에 관한 한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느냐 나와봐 그랬어요. 솔로몬이 먹고 마시고 우리로 말하면 놀고 먹고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노는 거에 대해서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할 만큼 솔로몬이 엄청난 쾌락을 향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가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뭡니까 전도서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nothing 헛되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내가 뜬구름 잡는 짓 했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허무한 짓을 했다. 이렇게 허물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에요. 다윗도 물론 순간 실수는 했지만 전체적인 삶을 놓고 보면 다윗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가 왕이지만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나는 성전에서 문지기 하는 게 낫다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서 하루 사는 게 더 낫겠다 했겠습니까? 굉장히 영적인 삶을 도모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부터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께로 두면 그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시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우리가 또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육적인 기쁨은 순간적인 것이요, 조건적인 것이요, 찰나적인 것이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그 누구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도 영원한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입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기쁨을 도모하며 살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도모하며 살 것입니까?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에 활동했고, 또 백성들은 다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외부에서는 갈대아인들이 와서 막 공격하는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다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들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많아야 기쁜 거 아닙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많아야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박국은 이게 다 없어. 지금 절대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적인 기쁨의 조건들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은 믿음을 지킨 전천후 신앙의 전형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해요. 세상의 일은 바뀐다니까요. 사람들은 뒤집어진다니까요. 거기에 연연하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조건이 다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된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시겠다. 빛은 뻗어가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희망찬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 비추면 어둠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복의 전달자가 되고 빛의 전달자가 되어서 오늘날 절망적인 기쁨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적인 기쁨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쁨의 대상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에서 누리던 순간적인 거짓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